아멘. 본문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새로운 시온과 그 백성 그리고 그들의 왕 이런 제목으로 이제 부를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볼 것인데, 먼저 13절은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먼데와 가까운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함께 합하여 전체를 표현합니다. 즉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부름입니다. 그 부름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어나사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와 권능의 일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들으라 하며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메시아의 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를 말하며 더불어 장차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지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권능의 일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는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이로움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경이 그 자체이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구원이요 축복으로 주어질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날이요 영원한 죽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를 선지자는 메시아의 때에 임할 시온, 곧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시온에서는 죄인들이라는 말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으며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할 것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있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불로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불이기도 합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지만 죄인에게는 삼키는 불이기도 합니다. 신의 광야에서 처음으로 성막이 지어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불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제단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이렇듯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고 손상시키려는 죄인들을 삼키는 불이기도 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들, 피 흘리려는 꾀를 가진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은 단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정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삶이 괴리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인 것이죠. 구별된 거룩한 삶, 사랑과 섬김의 삶,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들어가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기쁘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견고한 바위가 그들의 요새가 되고 그들에게는 풍족한 양식과 생수가 넘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안전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전망한 새로운 시온과 그 백성의 모습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며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시온에 우리 믿는 자들은 기쁨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과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도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구별된 거룩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시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온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주의 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경이로운 구원의 날,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온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순종하며 주를 닮아가는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